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왔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아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또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종지부를 찍던 날, 새 출발을 하던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나름의 정의를 내려보려니까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때까지는 혈연 공동체, 야곱의 식구들이 이렇게 불어난 그 모습이었다면 그렇게 되고도 숫자는 늘었어도 자주권을 갖지 못한 그들이 발을 디뎌서 한 국가로 출발하게 된 그것이 유월절. 그래서 그들은 명절 중엔 가장 큰 명절, 신앙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장 큰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얘기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다면 일단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하는 거 보니까 이걸 날짜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출발을 한다고 해서 이 달을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했습니다. 원래는 한 7, 8월쯤 되는 그거를 1월로 정했어요. 그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력도 돌리면 돼요. 1월 화수목금토 우리나라 달력입니다. 유럽 달력 월화수목금토일 이스라엘 달력 토일 월화수목금 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찍으면 돼요. 1월로 했어요. 1월 14일이 양 잡는 날입니다. 10일 날 딱 분리해 놓습니다. 저 양은 이번 6월절에 잡아야지 하면 딱 4일 전에 따로 해놨다가 그 다음엔 자기 식구에 맞게 아니면 남으면 이웃과 함께라도 해서 딱 맞춰서 6월절을 잡는 날짜가 1월 14일. 해가 지면서는 15일로 넘어가니까 해지기 전에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날짜 따지는 사람들로 하면은 일단 확실한 거는 1월 15일 금요일 안식일 전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6월절 음식을 드시고 겟세마네 가서 이렇게 해서 그냥 속전속결 엉터리 재판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5일과 금요일이 만나는 그걸로 하면 대략 날짜가 나온다고 학자들은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월절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고 말씀을 했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경에 처음 나오고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월절을 했는지 우리 주님이 드시면서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 지켜나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딱 제자들을 보내면서 준비해 이렇게 작심을 한 유월절 준비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준비해. 보통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할 때 가서 알아서 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끌어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가서 준비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어디서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디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크게, 작게. 누구네 집? 베다니? 예루살렘? 어디서라는 게 너무 커요. 이 질문을 하는 게 맞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을 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해. 이렇게 해도 답이 될 것도 같은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어디서를 받고는 아주 조조히 얘기해 줘요. 조조히.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이었는지 졌는지 알 수 없어요. 이구가 하는지 지구가 하는지 모르는데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물 한 동이를.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다가 붙입니다. 살을. 아는 척도 하지 말고 통성명도 하지 말고 그냥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거기에요.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딱 만나면 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에 가가지고는 그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 선생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나와 내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해. 하시더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번역은 정말 나쁜 번역이에요. 이렇게 무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좋아요. 아주 피가 식어. 예수님 뭐 모든 것의 주인인 건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니다만 아무 사생활을 가가지고 선생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좋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걸맞게 선생님께서 내게 빼요. 당신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시기를요. 저와 제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그런 공간이 어디 있나요? 라고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건 진짜 안 좋아. 이거는 예수님 값을 너무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를 준비한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자리를 준비한이라는 말은 우리 원래 뜻하고는 안 맞습니다. 뭐냐면 갖춰진 방. 다락이에요. 위에요. 2층이에요. 갖춰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빈 방이 아니고 가구들이 잘 갖춰진 방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식사하려고 하는 잘 준비를 해놓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아마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냥 잘 이렇게 요새 뭐라고 그래요? 그거 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디 입주할 때 이렇게 있으면 뭐 세탁기도 있고 뭐 다 빌트인이 아니고 모델하우스는 또 그거 요새는 그냥 들어가면 세탁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빌트인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원룸은 방 하나입니다. 아이고 참. 가구가 빛이 된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에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자칫하면 우리 주님 오시도록 딱 그 6월절 그 뭘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그렇게 표현하는 그 뜻이 아니고 잘 갖춰진 2층 다락방을 너희가 보일 테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자들은 그냥 어디서요 하는데 예수님은 막 조조히 얘기를 하면서 말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그때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참 너무 세밀하게 가르쳐 줬다 라는 생각하고 다시 보니까 뭐 세밀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뭐 동의 안 하시면 말아요. 동의해도 좋지만 안 해도 되면 예수님은 이 집이 어딘지 몰라요. 예수님 이 집 모릅니다. 이 주인 얼굴도 몰라요. 만약에 알았다면 저 하델이 6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가면 무슨 줄줄줄 따라가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몰라요. 이 물동이 가져가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이게 물어볼 게 많아요. 예수님이 이 말에. 성내로 들어가 성에 들어가는 문이 많습니다. 무슨 문으로 들어갈지. 이거 재량이에요. 그 만나는 사람은 물동이를 들고 가는데 그 사람이 뭐 어디쯤에서 만난다. 생긴 건 뭐다. 몸은 뭐 누구만큼 크다.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을 건데 질문 없어. 이거 그냥 무지막지하게 말한 겁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제자들은 또 그냥 가요. 그렇게. 그리고 보면 이 모습이 그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서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한테 가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만나서 라고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하면 물동이요? 그럴 거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지금 누가 물동이를 지고 다녀요? 그때는 지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동이요? 안 하는 거 보면 물동이 지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중에 누구? 이게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예요. 닥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저 사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이건 아마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수의 제자인데요 하고 얘기를 하면 아 예수의 제자군요. 여기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물동이를 지고 가져간다. 주인이 들고 다니는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사는 집. 거기 가면 2층 집. 그럼 대부분 그 위에 그래도 13명 정도는 둘러앉을 방이 있는 이게 일반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나 모르겠어요. 길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성내로 들어가서 크게 큰 집 하나 있으면 거기 주인한테 가서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 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래요. 저는 아주 이게 궁금해요. 사실은 어디서 좀 품이 있는 선생 같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낫겠어요?
그냥 오리무중에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보여주는 거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그들이 재량껏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적당히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빌리든 얼마인지 할 수 있는데 이걸 조조히 얘기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뭔가, 왜 이 말을 했을까예요. 안 해도 되는 이 말을 왜 예수님이 했을까? 동의합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저 혼자만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해. 이번에 확실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말이 많네. 안 해도 되는 말을 하셨네 하시는 고개를 끄덕여요. 안 끄덕거리네. 뭐 그러면 뭐 경건하다고 하늘에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했으면 한 거지 이거예요? 아니 말은 그래요. 가르쳐 주려면 어디 가면 몇 킬로 걸어가면 거기에 누가 왼쪽에서 올 거다. 그럼 그 사람 키가 얼마 정도 돼? 그럼 그 사람 얼굴 자세히 보면 여기 점이 하나 있어. 그럼 그 사람 따라가서 이렇게 돼야 그래도 보고 얘기하는 거. 이거 그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어느 집인지도 몰라요. 어디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걸 조조히 얘기를 했어요. 그걸 왜 했을까? 안 해도 되는 걸. 예수님의 신통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또 애매하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얄팍하게는 할 수 없이 신통한 건 신통한 거잖아. 또 이런 마음이 드실 건데, 오늘 우리 주님의 이 하신 말씀 꼭 필요해서 했겠죠. 필요해서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이게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쪽집게이신 능력 있는 분이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도 할 수 있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본문에 보면 하신 말씀대로래요. 말씀대로 반대말이 뭐예요? 말씀대로 반대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나가다가 물동이 여기저기 들고 갈 때 한 명 만나는 거 그냥 저쪽 갈 수도 있었지만 이쪽 가게 되는, 우리가 그때그때 처리한, 그때그때에 우리들이 부딪히는 일을 그때그때 경험한 것 같이, 우리가 판단한 것 같이 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니래요. 이거 정해져 있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질 않고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줍니다. 믿는 자들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과 같이 우리는 일상에서 아무런 특징도 보이지 않는 일들을 겪으며 지금 60, 70년, 80년, 90년을 살았어요. 믿는 자는 누군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고백하는 이들이 믿는 자입니다. 합천에 살면 합천에 살지 왜 서울에 와요? 네? 그래 저는 제 고백으로 날 만나러 왔지.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나름대로 설명 가능한 일들이 다 있으면서 그때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했지.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우리 그때 해석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외 없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이 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길을 줄 그어주신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고백하는, 이게 믿는 자예요. 안 해도 되는 것과 같은, 그냥 부딪혔어. 그 사람이 눈에 띄어서 갔어. 맞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삶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의 내리면, 믿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가서 준비해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져서 내게 온 일들이야, 하나님의 정한 대로 사는 거야 라고 고백을 할 뿐 아니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 삶까지도 싹 모아서 우리는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 일을 겪게 하며 여기까지 왔어.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던 주의 윤리를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이게 무슨 뜻이겠지? 아유 재수없어. 이렇게 하진 않고 우리는 뭔 뜻이 있을 건데. 나 돌아볼게. 그래도 그렇게 살았다면 뭔가 있겠지. 한번 눈여겨보자. 이래도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는 건 확신하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될 때 주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는 마음에 그 신뢰를 그냥 유지하면서 어느 날 돌아보면 그때가 그거였구나 하고 싶은 이럴 때 간증하라고 하면 제가 간증하라고는 안 해요. 근데 간증하라고 하면 나도 있지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됐어요. 나는 절대 없어. 옆으로. 신앙은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룻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가 나중에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 왕을 낳는 그런 족보에 들어가는 모압 땅에서 나서 모압 땅에서 그냥 사라질 그 여인이 이 땅에 와서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이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룻기를 잘 보시면 룻은 보이지 않아요. 나오미라고 하는 집안 얘기로 이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제목은 룻으로 봐야 돼요. 룻으로 보면 그 나오미 집안에서 일어난 나오미 집안뿐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에 온 흉년과 다시금 풍년이 되는 이 모든 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가서 이국 땅에서 남편 아들 둘을 몽땅 잃어버리는 파란만장한 삶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룻으로 보라고 그 성경의 제목을 룻기로 했어요. 룻으로 보면 그 모압 땅에서 살던 여인을 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한 사람이 되게 조상의 이름에 들어가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그 많은 일을 했다라고 보래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인생을 그렇게 보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엄청난 고백을 예외 없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날 위한 거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서 예외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고 이 고백을 확장해서 이전과 오늘과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정한 길을 내가 가고 있다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확실하게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하게 바라보면 다 우연이에요. 행성 땅을 왜 와요? 행성. 올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분이 여기 송 목사님이네. 그런데 행성에 오실 이유는 확실한데 새마을전원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1번이 또 송 목사네. 순복음. 그 명예로운 진경청회자. 자존심이 있어라도 안 올 것 같은. 그리고 교파가 무슨 상관이냐. 여기 와가지고 내 위치를 딱 지키고 계시는 우리 송 목사님 제가 너무 부러워요. 목사들이 교회 목회 끝나고 어느 교회 가서 정착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불우이웃 생각할 때 절 좀 기억하고 신앙생활 성도들은 아무 데서나 한 신앙생활. 송 목사님 딱 언제서부턴가 우리 장로교 갔죠. 아까 270장 부를 때 목사님이 제가 신경 많이 썼습니다. 변찮는 하면 그냥 그대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장로교는 박수를 안 하네. 우연은 없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제 너희 조상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너희 인도한데 너를 따라서 가자고 해라. 말 안 들을 건데요. 아, 그렇겠다.
너 손 넣어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막 이적이 나왔어요. 이러면 믿을 거야. 예? 손 싹 넣으면 문둥병이 되고 싹 빼면 깨끗해지고 지팡이 잡으면 뱀이 지팡이 되고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하는 이런 거 보이면 믿을 거야. 근데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야,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지. 내가 네 입에다가 말 집어넣어줄게. 뭐 이 정도 되면 우리 팔 걷어붙이고 땅 끝까지 가오리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은혜를 입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안 됩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그 표현이 그랬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하나님이 승질 냈어요. 승질 내면 지는 겁니다. 같이 대화하다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오대요. 신문에 나오더라고. 저 대화하다가 먼저 화내는 게 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화냈어요. 윽박질렀어요. 가. 네 형 말 잘하잖아.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이 그거예요. 그럼 아론 보내지. 아니 그 말 잘하는 네 형 그럼 걔를 보내면 되잖아. 네가 해야 돼. 태초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예외 없습니다. 이루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걸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무슨 일 지금까지도 살아왔던 것처럼 무슨 일 앞으로 일어날 때마다 그 고백에서 이탈되지 않는 처신을 하는 믿는 자다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참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무슨 일을 만났든 무슨 일을 겪었든 아버지 하나님, 굳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다 하나님이 줄로 그어준 대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길이라고 고백하는 지금까지의 삶처럼 앞으로도 망발하지 않고 그때그때 답답해도 믿는 자다운 마음가짐 그리고 언어가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내내 간섭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두 손 들고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이 감사 받으시고 앞으로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맡기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믿는 자의 삶, 예수의 사람다운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